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견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견성을 한번. 이 견성이라는 것이 표현에 의하면은 얼마나 힘든 건가 하면은 우리 그 성철 스님이라고 잘 아시죠? 성철 스님이 뭐 10년 장자불화 하셨다 그러죠. 10년 동안 장자불화 안전 자세에서 눕지도 않고 해서 견성을 했다고 막 옛날에 한번 대서특필 했잖아요. 견성을 해서 오도송을 남기라. 견성을 하면은 견성이 깨닫는 건데, 깨닫고 나면은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시나 언어로 표현을 해 놓는 거, 깨달은 그 느낌, 기분을. 그게 그 오도송이에요. 예. 그랬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딱 동쪽 하늘에 새벽에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탁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췄습니까? 오도송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깨달은 그 열반 속에서 그대로, 깨달은 열반 속에서 그대로 그냥 언어 아닌 언어, 막 짓거리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깨달은 대로 그냥 막 짓거리는 겁니다. 그게 요즘 유명한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화엄경을 막 7일 동안 37은 20일 21일 동안 계속 짓거린 겁니다. 그것을 경전으로 모아놓은 것이 화엄경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참 희유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 깨달음을 아주 쉽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삶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이거 하고 나면은 또 뭘 해야 되고 막 계속 그 고통 시간에 반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그 중생의 삶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파랑새라 그러죠. 저 언덕 너머에는 파랑새가 있을 거다. 뭔가 참 고통이 없는 천국이 있을 거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인간은 살게 돼 갈망하고 그래서 종교를 갖게 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저 언덕 너머 피안이라 그러죠. 저 언덕 너머 편안한 세상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그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천국에 불교인들이 좋아하는 극락에 가기 위해서는 견성을 하면 갑니다. 견성을 하면요. 견성이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깨닫는 걸 갖다가 견성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오늘 제가 한 방에 돈도 하나도 안 받고 한 방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거는 볼견자입니다. 볼견자 그죠? 볼견자. 볼견자의 성품성자예요. 참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한문을 그 즐겨서 사용했지만은 이 묘한 뜻글자는 묘한 게 있어요. 그러면 볼견자의 성품성자 본다는 거예요. 본다. 뭘 보냐?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견성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성품을 보는 건데 성품은 뭐냐? 우리의 본성이
성품이에요. 그럼 또 본성이 또 뭔가 말이에요. 본성이 뭔가 아세요? 본성이? 모르잖아요. 사진 찾아보세요. 본성은 본래의 성품이에요. 본래의 성.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가졌던 성품이 본성이에요. 그 태어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본래의 성품인데 본래의 마음이에요.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가졌던 본래의 마음, 이거를 본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본래의 마음은 또 어떤 거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본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와가지고 뭐 이제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도둑질 하는 것도 보고 누가 폭력하는 거 때리 패는 것도 보고 이렇게 그게 다 내 그 지식에 저장이 되죠. 그러면은 본래의 성품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염된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고 하는 것은 이게 만들어진 것은 오염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마음을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라 그러죠.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견성이에요. 그래서 본성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선 뜻을 알아야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견성이라는 걸 풀이해 보면은 성자라는 것은 마음심의 날생자거든요. 그러면은 뭐예요? 어떤 마음이냐? 생은 뭐래요? 살아있는 그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마음. 지금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마음은 뭐예요?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깨어있는 마음이잖아요. 살아있는 마음. 정신 차린 상태예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우리가 뭐예요? 정신을 안 차리고 있을 때는 초점이 없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고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생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랬는데 정신을 딱 차리면은 내가 차렷 자세 딱 해서 정신을 딱 차리면은 한 곳만 딱 목표물만 정확하게 생각하고 한 목표물만 딱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신 차린 상태예요. 뭐에서요? 생각에서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간은 생각으로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음은 뭐 해야지 다음은 뭐 해야지 계속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에 매몰돼서 우린 살아요.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또 가서 그걸 하고 또 생각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또 생각이 막 슬프다 그러면 슬프고 이러는 거예요. 거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빠져 있는 상태예요. 매몰이라는 것은 생각에 빠져서 생각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신을 차린 상태, 정신을 딱 차리면은 한 곳으로 집중이 딱 되는 거죠. 차려서 딱 집중되잖아요. 그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게 정신 차린 상태. 정신 차린 상태가 깨달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개념적으로. 이 상태가 뭐냐? 이 상태가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견성했다는 뭐예요? 견성했다.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 견성했다는 거는 안다는 건데 그 깨어있는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견성했다는 것은 본래의 성품인데 본래의 성품은 뭐예요? 생각이 끊어진 상태가 본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매몰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정신을 차린 상태고, 그죠? 정신을 차린 상태는 깨달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깨달은 것이 정신에서 생각에서 빠져나온 상태, 깨달은 살아있는 마음이 열반이에요. 니르바나. 이것을 그 산스크리트 니르바나라고 그래요. 니르바나는 뭐냐? 불이 꺼진 상태예요. 불이 꺼진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불이 꺼졌는데, 불이 꺼진 상태는 뭐예요? 생각이 꺼진 상태예요. 무슨 불이 꺼졌느냐? 불이 생각의 불이. 생각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진 상태가 정적도 없이 움직이지도 않는 고요해진 상태가 열반이에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견성을 했다. 그러면은 열반을 알았다. 열반을 100% 알았다. 열반을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개념적으로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쭉 설명한 게 이제 묶어졌어요. 열반은 뭐예요? 생각이 끊어진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생각에 매몰돼서 살다가 여기에서 나오면은 저 언덕 너머의 파랑새, 피안, 극락, 편안한 곳이 열반이다. 생각이 끊어지면은 그 피안이 된다. 개념적으로. 이렇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은 이 개념적으로 열반인 상태를 견성이라고 하는데, 견성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깨달았다고. 열반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열반을 개념적으로. 열반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열반을 확실히 아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확실히 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열반을 안다는 것이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를 평상시에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이래 걷는 거는 중력 상태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은 다친다는 거를 알아요. 그렇죠? 계단 같은 거 내려가다가 조심을 하지 않으면은 중력 상태가 작용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젊었을 때 평상시에 이래 다닐 때는 몰라요. 그렇죠? 아주 뭐 잘 이렇게 몸도 잘 움직이고 내려가니까. 그랬는데 가다가 계단을, 나이 든 사람은 계단을 잘 못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쫄쭉 미끄러졌어요. 다쳤어요. 그러면은 그 중력의 작용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가 다침으로 인해서. 왜? 이건 분명히 발을 내디디면은 이게 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생활에
그 깨달았다 이런 거는 많이 힘이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내가 커피가 좋다는 걸 깨달았다. 그냥 뭐 이래 먹고 커피를 먹고 이래 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먹는 거라고 먹고 뭐 이랬는데, 내가 이 커피를 먹고 커피를 2잔을 먹는데, 커피를 먹고 막 이제 술을 먹고 어쩌다가 그 이튿날 속이 막 안 좋은데 커피를 한 잔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커피를 먹으면은 속이 그거 했을 때 편안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애한테 이렇게 해줬다 봤더니 얘가 확실하게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알은 거예요. 깨달았다는 건 알은 거예요. 확실하게 알은 거예요. 이게 개념입니다. 열반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이 이 견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열반은 생각이 없는 상태, 생각이 끊어지면은 고요해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열반은 본성이다. 본래의 성품이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본성은 본래의 마음이다. 본래의 성품은 본래의 마음이다. 그건 깨끗한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열반은 우리가 이제 같은 깨달은 그 개념, 깨달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그 선조들은, 그러니까 선사죠. 옛날에 그 깨달았던 분들은 이것을 중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용어들을 빌려다가 썼어요. 그래서 열반을 갖다가 공이라고 그랬다가, 또 어떤 때는 이 열반을 갖다가 상락아정이라 그랬다가, 이 또 상락아정은 공적영지라 그랬다. 이 공적영지는 육바람이는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갖다가 썼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용어 자체도 어렵잖아요. 공. 그래서 공은 상락아정인데, 이 열반의 개념은 항상하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죽질 않아요. 단지 몸만 갈아입는 거예요. 죽었다가 또 살고 죽었다가 살고 해서 60만 가는. 그 다음에 영원히 살면은 걱정이 없잖아요. 왜?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은 죽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게 걱정이거든요. 근데 걱정이 없어요. 나 영원히 살 거니까. 나 이거 이렇게 지금 죽어도 또 내 영혼은 계속 살아갈 거니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즐거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우주 전체예요. 이 우주 전체가 나예요. 그 이제 좀 설명하면은 복잡한데, 육근이라는 놈이 작용을 해요. 육근이라는 놈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뭐 산이라도 보이고 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다 필요 없고 궁극적으로 가면은 이 모든 우주 자체가 나예요. 내가 신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6발짝을 걸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로다. 내가 이 세상 최고의 주인이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정이에요. 청정할 정자인데 이 청정할 정자는 침범을 안 해요. 우리는 마음에 뭐를 담으면 상처가 남지요. 예를 들어서 나쁜 얘기를 들으면 그게 마음에 가시가 돼요. 그런데 이 공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열반의 자리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열반에서는 이 청정해서 침투를 못해요. 청정해서 침투를 못해요. 깨끗한 여기에서 마음의 상처를 주려고 들으면은 여기서 받지를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항상 뭐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견성, 깨달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요약을 하면은 공적영지예요. 공적, 아주 고요한 가운데 영지,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그 어떤 영이 있다.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존재가 있다. 그것이 고요한 가운데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이 자리가 견성인 자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견성한 자리에서는 육바라밀이 기본 프로그램으로 깔려져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에 프로그램 깔아 놔놓으면 작동하면 그대로 돌잖아요. 그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육바라밀의 열반에 들어오면은 이 육바라밀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 생각을 해도 육바라밀에 의해서 생각이 나와요. 직관을 해도 느낌을 해도 이 육바라밀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니까 이 세계가 열반의 세계예요. 열반에 정확하게 아는 것이 견성했다는 거예요. 견성에 대해서는 개념에 대한 정확하게 아셨습니까? 정확하게 아셨으면은 박수를 한번 치세요. 이게 견성했다는 거고, 이게 깨달았다는 거고, 이게 열반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개념이 정확하게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자, 여기서 개념을, 열반에 대한 개념을 견성을 했으면은 이거를 깨달은 게 해오라 그래. 해오. 이해해서 내가 정득했다. 이해해서 깨달았다. 해오. 오는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해서 머릿속으로 깨달은 거예요. 쉽게는 이해를 해서 그걸 해오라 그럽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은 거는. 그 다음에 뭐예요? 체험을 해야 돼요. 여기서 체험을 하지 않으면 열반이 어딘지를 몰라요. 열반? 그래. 생각이 없는 자리. 거기 열반이라며. 생각이 없는 자리. 생각이 없으면 고요해지겠지? 그렇죠? 근데 체험은 안 해봤잖아요. 그럼 이 체험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의 방식에는 굉장히 많아요. 수없이 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체험들을 이제 하는데 뭐 절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체험은 뭐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바로 이 열반의 자리에 딱 체험해서 안착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저 따라 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이 펜을 보세요. 이 펜을 쭉 보시다가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면은 이 펜을 치워도 그 펜이 그 전에 봤던 펜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그 펜이 이게 없어도 보이는 것은 잔상인가요? 그 펜을 눈을 감았을 때나 눈을 떴을 때나 보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보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도 이것을, 눈을 떴을 때도 이걸 보고 있는 자리가 있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치워도 눈을 감아도 보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놈이 견성자리입니다. 그놈이 열반자리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눈을 감았을 때나 그 저 선사 얘기로서는 그런 게 있죠. 뭐 이제 스님들끼리 이제 그러니까 참 제자 스님이 내 이름은 잘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자 스님이 이제 서성을 찾아와서 경전 공부한 거를 막 까꼴로도 외고 바로도 외고 막 법담을 둘이 막 주고 받아요. 그랬는데 그 서성인 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놈이 알기는 많이 아는데 경전 공부를 해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열반 자리를 못 본 거예요. 참나 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 다 끝나고 이제 그러면은 스님은 저 제자 스님한테 저 아랫방에 가서 사랑채에 가서 주무시되,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절을 하고 일어서서 문지방을 나가는데 불을 푹 껐어요. 깜깜해지잖아요, 그죠? 깜깜해진 게 뭐예요? 아까 전에 내가 펜을 들고 눈을 딱 감으면 앞에는 캄캄하죠, 그죠? 근데 그걸 보던 자리는, 아까 전에 펜을 보던 자리는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을 푹 껐어요. 그래서 아유 스님 어둡습니다. 제자가 그러니까 그럼 불을 켜줄까? 또 불을 턱 붙여줬어요. 그럼 펜을 봤을 때단 말이에요. 밝았을 때요, 그죠? 펜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때요, 육안으로. 근데 그거를 또 불을 또 나가려고 그러니까 또 푹 껐어요. 뭐냐? 그 자리를, 그것을 눈을 떴을 때나 감았을 때나 캄캄할 때나 밝을 때나 그것을 항상 쳐다보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 자리가 열반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열반자리다. 이거를 깨달으면은 열반에 도착인 거다. 열반은 천국이라 그랬죠. 극락이라 그랬죠. 피안이니까 아주 최고로 좋은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도달했습니까? 도달하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기가 천국, 열반에 천국에 도착한 거예요, 이게요. 눈을 감았을 때나 떴을 때나 딱 알아차리고 있는 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깨달음이에요. 천국에 가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많아요. 지금 못 깨달았으면은
미련 없이 버리시고 또 두 번째 방법을 또 써먹자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열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열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생각이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생각 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분이 뭐 말이 맞을까? 지금 뭐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을 계속해요. 그런데 생각이 뚝 끊어지면은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열반이에요. 여기가 깨달은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끊어요? 생각은 안 끊어져요. 그러면은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왔다가 또 좀 있으면 없어지고 또 하나 올라왔다가 또 없어지고 이게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몰라를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올라오면은 몰라.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오면은 몰라.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오면은 몰라.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올라온 것을 내쫓으려고 그러면 생각은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몰라 하면은 고용한 자리만 형성이 되겠죠. 생각을 더 이상 진행을 안 시키니까. 생각이 올라오면은 모른다는데 이게 몰라서 계속 몰라 하면은 생각이 사라지면서 고요해져요. 이 고요한 자리가 열반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몰라. 생각이 올라오면 몰라. 해서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한 군데에 집중하고 있으면 이게 고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 진울스님인가요? 거기서 수신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단지 불해면은 시적 견성이다. 시적 견성이다. 단지 몰라 하면은 불해하면은 몰라 하면은 즉시 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쉽잖아요. 그게 몰라요. 생각이 떠오르면은 몰라 하면은 뚝 떨어져요. 생각이 있을 때는 계속 막 이렇게 막 생각에 매몰이 돼서 계속 생각이 떠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고민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딱 멈추면은 고요해지면서 거기가 열반이에요. 뚝 떨어진 자리가 열반입니다. 그래서 고요해지면은 열반인데, 그래서 저 보면은 이래요. 이거를 이제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그 화두 방법이 있잖아요. 화두. 그러니까 화두를 잡아서 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 불교계의 그 기본 그 방법입니다. 견성을 하는 기본 방법. 강원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이 화두를 잡고 하한거 동한거 들어가면 전부 이 화두를 줘서 화두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견성의 한 방법입니다. 방법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면은 자, 맨 처음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만 봐도 집중이 되는데, 그렇잖아. 이거 보고 정신 차려졌잖아요. 그런데
하두를 줘가지고 이 하두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참선 자세로 탁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화두 이먹고 도대체 이게 뭔고 이먹고 하면서 한 곳에 이먹고에 뭐 다른 하두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이먹고라는 이 하두에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을 한터로 다른 생각이 안 일어나게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두법입니다. 그래서 하두가 이제 어느 정도 집중이 됐어요. 집중이 되면은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 하두를 의심만 하잖아요. 그죠? 의심만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뭔고? 하두를 놓고 이게 뭔고? 의심을 시켜요. 그럼 어디 멀지서 어느 정도 이제 집중이 되면은 의정이 돼요. 의정이 돼요. 의정이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하두가 머리로서만 이먹고 이게 뭔고 하려다가 가슴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의정이 됩니다. 나하고 이제 한 덩어리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두가. 이게 의정이에요. 가슴으로 내려와요.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목고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태. 그게 의정입니다. 그 다음에 의단이 돼요. 가슴으로 와 있는 상태 집중을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촛불 켜놓고 딱 칼 꽂아놓고 안 졸고 하두만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많이 썼잖아요. 의단이 돼요. 그 의심만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것이 의단이 되는 거예요. 그 의정을 벗어나서 다 그 하두만 모든 것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이 되는데 그게 의단이거든요. 또 여기서 뭐 몽중이력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막 나와요. 몽중이력. 꿈에서도 그 하두를 잡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도 그러니까 하두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의단 상태입니다. 한 초점에 우리가 말하면 이 초점에 딱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계속 그 하두만 자나 깨나 하두만 밥 먹을 때도 하두를 놓치지 말아라. 꿈꿀 때도 하두를 놓치지 말아라. 오매불망 하두를 놓치지 말아라. 이게 의단 상태입니다. 의단 상태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하두 하시는 분들의 어딘가 하면은 백척간도예요. 딱 천리길에 백척의 간두에 절벽에 딱 서 있는 상태입니다. 하두만 쥐고 있어요. 오매불망 하두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두만 계속 쥐고 있으면 뭐예요? 더 이상 견성을 못하는 거예요. 열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내려야 되는데 백척간두 진일보잖아요. 백척간두에서 한 발짝 더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럼 허공이잖아요. 겁이 나서 못 디디는 거 계속 하두만 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허공에다가 한 발짝을 내디디면 여기 뚝 떨어지잖아요. 열반자리 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두조차 생각이잖아요. 의식이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 의식을 놓고 한 발짝 뛰어놓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 무심의 세계가 열반이에요. 생각이, 무심은 생각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을 무심이라 그래요. 진일보를 하지 않으면은 벽척간두에서 한 발짝을 이 허공에다가 내디뎌야만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고 매달려 있으면은 평생을 가도 견성은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견성자가 드물어요. 잘 안 돼요. 이까지 왔어도 못 내디뎌요. 겁이 나서. 그러면은 열반에 깨달은 거예요. 오도송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예요? 스님들은 깨닫기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바치고 머리 깎고 들었잖아요. 목적을 이루은 거 아닙니까? 목적을. 예. 그러니까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 이 깨달은 거 별거 아니에요. 쉬웠잖아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은. 이것만 쳐다보다가 눈 감고 뜨고 해서 딱 알면은 바로 이 열반자리에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천국을 와본 거예요. 극락을 와본 거예요. 한번 체험을 한 겁니다. 열반 체험이라는 것은 천국과 극락을 자기가 원하는 데를 저 언덕 넘어 피안,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피안에 와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한 발짝 내디뎠더니 그냥 하고 평온한 거예요. 이걸 이제 열반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반락에 또 빠져서는 안 돼요. 2차가 또 있어요. 예. 고요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 열반이 공의 세계고 상락아정이고 공적영지고 육바라밀이 깔려 있는데 열반락을 누리고 있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석덕이 돼서 내한테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나오는 것이 우리가 그 직감이라 그래요. 직감. 깨달은 사람은 이 직감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직감은 이 우주와 통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주의 법칙과 통신이 돼요. 그래서 알아맞히고 내가 그걸 하는 겁니다. 직감으로 와요. 공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면 공유가 돼요. 쉽게 정보가, 우주의 정보와 내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지식을 많이 기술을 배우고 습득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나이가 들고 나면은 지식의 공부가 아니라 지혜의 공부라 그래. 지식의 공부가 있고 지혜의 공부가 있어요. 지식은 그냥 나와 있는 과학적인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이걸 공부하는 것이 지식을 습득하는 거고, 지혜를 안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 진리를, 우주의 법칙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알로 들어가는 것이 지혜 공부입니다. 이 지혜 공부가 결국은 뭐래요? 깨달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공자도 깨달았고 석가모니도 깨달았고 예수도 깨달았고 소크라테스도 깨달았어요. 깨달은 사람 우리 조사는 많아요. 근데 그 깨달음의 깊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깨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전부 이 열반, 천국, 극락, 공, 여기를 한 곳을, 공자도 이곳을 깨달았고 석가모니도 이곳을 깨달았고 예수도 이곳을 깨달았어요.
여기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천국을 체험하고 극락을 체험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 열반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이걸 이제 뭐 철학 개념으로도 지혜가 이제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개똥 철학은 그 사실 철학도 아니고 깊게 들어가서 이거를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게 진짜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막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선 개념을 정확하게, 다른 책을 보든 인터넷을 뒤지든, 내 강의가 한 600강의 이상 지금 강의가 돼 있어요. 그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깨닫기 위해서 가는 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전을 도입도 하고 해서 설명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내가 체력이 유지되는 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 우주의 진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열심히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깨달으셔가지고 이 열반나게의 즐거움, 극락의 즐거움, 천당의 즐거움을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